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간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목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그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허물뿐인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아버지를 부르라 하신 참 좋으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신 능력의 중심
창현교회 94년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현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깨어 기도드림으로 우리 창현교회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 같은 성령 충만만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 명륜동, 해화동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주님의 능력의 복이 흐게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되고 복된 교회 되어 300명, 500명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대풍의 역사가 수년내 일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복된 교회 되어 지도록 불가사 성령님 역사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산촌 주목들은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새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데 지금 온 세상과 전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멈추고 축소되는 비정상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사오니 능력의 주님 신종 바이러스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사 이 땅에 떠도는 모든 바이러스는 영원히 지구촌을 떠나게 하심으로 이 고통의 강을 속히 건너가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모든 일들이 속히 치유 회복되게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나라 위기를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보건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어 환란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민족 대한민국 임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사오니 우리나라 의료과학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대한민국이 작지만 큰 나라 세계 평화와 안녕의 큰 역사를 새 역사를 선도해가는 동방의 별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갈등과 대결의 역겨운 선거가 철저한 방해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세계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로 가장 약하고 힘없는 국민의 아픔을 찾아 이루하고 나라와 국민을 겸손히 잘 받들어 섬기고 이 민족의 평화 통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선한 국회의원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길 간절히 응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국민에게 주시는 주시옵소서.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 이 민족 이 땅은 분단 70년 되도록 서로를 불신하는 대결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제 새로운 평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역사 새로운 길이 열리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왕 사랑의 주님 신종 코로나19 발에서 감염 예방 조치로 인하여 8주째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창현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국민이 여겨주시는 소망의 은총을 내려 이루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에서 요양원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임효승 권사님, 오진 권사님, 임정희 권사님, 장성 권사님, 이숙 권사님과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을 건강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늘 여호와 삼마 라파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평강, 평화의 정렬식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리오니
저를 품위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오늘도 늘 기도하며 예비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에 말씀을 들고 상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에도 성령 충만케 하사 온 각지에서 말씀 듣는 청년교회 성도들 마음 신비에 심어지는 복되고 은혜 넘치게 불가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 이가은 청년과 김비선 집사님의 아름다운 반주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올 때 빈손 오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몸과 마음 11조와 감사한 목적금을 드리며 예배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선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흐르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영광을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둘러 예물로 봉헌 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한 국면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장애인주일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94주년 기념주일이지만 우리 창립 주일 행사는 5월 우리 장로 임직식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서울노회 제118회 정기노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7일 목요일 공덕교회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는 동안 각 가정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호 김미숙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기념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45주 성경 통독 10주차 말씀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올려드리는 찬양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있어 참 기쁨의 소식이요 참 소망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지 위대한 희생에 불과했을 것이고 우리 또한 여전히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영향받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음으로 물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왕에게 나아감으로 전쟁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통해 그 믿음의 보고를 한 그들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을 삶에 체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인 역경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욥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한 일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마리아만 홀로 무덤가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픔 속에 홀로 무덤가에 남아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입니다. 나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지금 원래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석양역에 엠마오를 향해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엠마오가 아닌 주께서 명령해 주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향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는 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이 되고 손발을 떨었습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형제여, 왜 이렇게 되었소? 술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당신이 고쳐주셨지요.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구걸할 수 없어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부둣가에는 한 깡패가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진흙을 발라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어떠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죽음을 관계의 단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 시간과의 단절, 역사와의 단절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단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갈리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세 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만난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우리가 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국립 제1은행의 창립자인 실업가 시부사와 남작이 구미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하여 성공한 워너메이커를 만났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에는 백화점을 쉬고서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최신 장관이 되어달라고 할 때도 교회학교 교작을 하고 있으므로 주일에는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것인데 그래도 좋으면 장관직을 수락하도록 하지요라고 말했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서 시부사와 남작이 방문한 때도 교회로 그를 인도해서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시부사와 남작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동양에도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기독교와 유교는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 정신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사에서 존 워너메이커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자의 교훈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자는 동양의 대스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것은 공자는 죽어서 중국 산동성에 어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도 죽어 매장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그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오늘과 오늘의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말을 마치면서 존 워너메이커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부자와 남작은 귀국 환영 만찬 석상에서 미국 방문 중에 가장 큰 충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 워너메이커의 부활신앙에 대한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을 통해서 새 소망을 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